네, 오늘 말씀은 눈물로 심는 자가 웃음으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14년에 올라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그 기사에는 자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여기는 제가 그거 안 갖고 왔는데 뭘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했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 장로님 잘하시네. 예. 바로 하시. 영어 회화, 그다음에 뭐 왜? 독서요? 독서는 아무 데도 없던데요. 영어만 썼고요. 그다음에 업무 관련 지식, 그다음에 뭐 자격증 취득과 같은 그런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잘 아시네요. 그때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기적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를 썼다면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기사를 제가 좀 보니까 제일 첫째가 운동과 관련된 거였어요. 운동과 건강 관리였고, 그 다음에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너무 다들 잘하시네. 네, 투자 공부와 뭐 경제 활동 같은 영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성장을 원했다면 이제는 이제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기 삶에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또 투자하고 또 개발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두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때로는 실상 없는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도 하지 않고 단숨에 어떤 모든 결과를 얻으려 하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고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심는 과정, 애쓰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어떤 결과만 얻기를 꿈꾼다라는 것은 또 부인하지 못하는 또 사실 하나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세 가지 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나눠봤는데요. 경제, 또 인간관계, 또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득이 솔직히 급변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낮춰져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올라야 될 타이밍은 맞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불안한 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둘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급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이제 막 투자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 그 9천을 넘어가는 코스피가 제가 지금 뭐 얼마 정도 다시 회복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6천까지 떨어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진짜 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벌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죠. 그런데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식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를 땐 뭐 얻는 거고, 떨어질 땐 손해보는 거고, 그래서 잘못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거기에 물린다라는 표현도 할 정도로 그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인데, 대출 받아서 또 결혼 비용으로 당장에 쓸 돈들을 그렇게 넣어서 손해를 보고 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어떤 망상에 빠져서 또 미련하게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돈을 우리가 벌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경제 활동 안 하고 미련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어떤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 그것이 현대인들의 경제적인 망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관계에 대한 망상이 또 있습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허물을 많이 드러내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이 먼저 바뀌기를 먼저 희망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또 마음껏 뭐 조정할 수 있는 시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끝났습니다. 왜냐? 오늘날처럼 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는 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전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이제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시기였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부유해지고 돈을 벌죠.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라는 것은 곧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공부하라라고 이제 강요를 했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자신의 세대에는 이제 교회를 가기 싫어도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과거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자기 아들 세대가 이제 50대 되는 이제 어떤 대표님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고 싶어도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낼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교회를 가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도 종교를 계속 강조하면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이 아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이제 자기도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법령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알아서 가고 싶을 때 가라라고 해서 지금은 아들이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조차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인품을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다. 결국엔 타인이 아닌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삶의 질에 대한 망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AI 시대가 요즘 맞다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영역에서 생산력을 증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생산력의 증가가 일어났죠.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더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망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예로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이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질병이 많이 이제 일어난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비교 의식과 어떤 사회적 박탈감, 남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 사나? 남은 저렇게 이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수록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질병이 늘어나고 또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AI를 좀 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부탁해요.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더 피곤해요. 네. 그 과학이 발달될수록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하게 해소될 것 같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할 일이 더 늘어나고 때로는 그렇게 비교의식과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 관계, 삶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꿈꿔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영역에 소망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자신의 소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의 저자는 뭔가에 자신의 지금 소망을 투자하고 있어요.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서 진짜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성교회가 모두 그런 마음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 결국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설교로 많이 이제 이해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 본문을 그렇게만 적용한다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행위로만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말씀 속에는요, 지금 126편 이 시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며 소망과 희망을 염원하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의 그런 심리가 너무나도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포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의 노래를 하는 그 장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현재의 구원을 바라는 저자의 간구를 볼 수가 있고요. 5절과 6절은요,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보이시죠? 본문의 정확한 연대를 이제 측정하기는 이제 어렵지만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저자는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에서 풀려남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귀환 시기를 상기하며 현재의 상황도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당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서슬퍼런 페르시아의 통치 시기에 포로민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일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벨론 그 왕에 잡혀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자신들을 갑자기 해방시켜준다?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저자의 상황이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 4절을 좀 보시면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문맥의 흐름상 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기쁨과 어떤 그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절의 기도의 내용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좀 뭔가 이렇게 문맥이 안 맞지 않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많은 주석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 시내가 뭐길래 뜬금없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고 하는지 이제 그 해석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어떤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럴듯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지리상 이 남방 시내 쪽은 이제 남쪽에 해당이 되는데 급변하는 자연적 환경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메말라서 사막화된 이제 지역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위험한 급류를 형성하는 그런 땅으로 이제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극도로 메말랐지만 비가 오면 다시 풀이 자라고 씨앗을 틔웁니다. 이런 급변하는 자연적 특성을 가진 곳을 저자는 분명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빗대어 현재의 상황이 속히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상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속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대화를 하면서 교회 앞날에 대해 무척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흥기를 경험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쇠퇴기에 은퇴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교회의 장래가 어두워서 근심하는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현재가 낫습니까? 아니면 이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 부흥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했고 또 우리의 형편들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도들끼리의 그 애환과 또 나누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현재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고독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희귀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신 분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그 시대는 농협에 가서 씨앗을 사갖고 와가지고 마음껏 뿌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디를 버텨서 남은 그 마지막 생명줄 같은 씨앗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농부들이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까? 땅은 메말라 있지. 비는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 자식들은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이 씨가 정말 식량을 틔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장담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생명줄인 것 같은 이 씨앗을 지금 뿌리러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울면서 씨를 뿌리며 사는 삶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질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믿고 또 순종하려고 살려 합니까? 회개는 끊어지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이 시대에
누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요, 단순히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눈물이며, 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흘리는 그 땀의 눈물이 바로 성도의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신실한 눈물,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저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정체 구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며 인내하고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선뜻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또 올해는 좀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간증은 없고 예화만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금방 생각나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뭔가에 쫓겨서 지금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했던 일들 가운데 주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다면,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복된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멈추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하늘 승천하신 이 순간에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까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예수님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믿음적 행위가 있어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이 시간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인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심고 심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바울이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가정을 담당하는 이들은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써 또 때로는 인내로써 때로는 책망과 훈육으로써 그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을 담당하는 이들은 직장 동료를 위해서 또 수고도 하고 애를 쓰며 또 그들의 어떤 형편을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해줄 일들 헌신들 하면서 또 사랑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담당하는 이들은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순종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들을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때가 되면 변화의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고 투자가 있어야 수익이 되고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신고 거듭의 법칙은 누구나 알지만 때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